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승리하세요 이렇게 세 번 인사하세요.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이사야 55장에 보면 완없어진다고 그래. 에너지가 그게 반드시 그것이 씨앗이 돼서 열매로 거두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모르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살 맛 있겠어요 없겠어요?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일 내가 복권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잠 자요 못 자요? 그래서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다르게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시종을 알 수 없게 해놨고 다만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속에.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럼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뭐 하시는지? 뭐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순복음기 예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르게 만들어놨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지나보면 안다.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이 잘못됐어요. 잘못됐을 때 원인 분석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막 생각을 많이 해보죠. 그럼 원인 분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원인 분석해서 그것이 해결되면 다행인데 대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 분석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그 원인 분석을 잘 안 해요. 일이 잘 될 때 원인 분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원인 분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잘 되니까 사는 거지, 좋은 거지. 근데 일이 안 될 때는 원인 분석을 해요. 근데 세상 일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까? 잘 될 때가 더 많습니까? 아, 그게 맞긴 맞나 보네요. 그죠? 네. 그럼 그 안 된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2절에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예. 창세기 3장 구약 성경 5쪽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 권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목소리가 더 좋으시네. 참 좋은 목소리 이렇게 아니 어려운 얘기가 많아요 거기 보면. 그런데 그걸 다 읽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하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악을 왜 아는 일이 왜 생겼느냐? 선도 우리가 생각하지만 잘 되는 것도 생각하지만 또 잘못되는 것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생기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잘못됐을 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때 내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랬지, 잘못 써서. 그때 내가 괜히 약속을 잘못해가지고 결혼하자고 해놓고 이 지금 됐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괜히 결혼하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만 있으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될 텐데 비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비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을 떠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네, 찾으셔서 아멘. 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러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사람의 수명이 120살이 됐다는 것은 어떤 책이나 어떤 연구 자료에도 없어요. 수명이 120년이 됐다는 자료는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문제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수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생명 대신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제가 키가 작은 이유도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래요. 계셨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예.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4절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예. 자,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백해 하사 셈의 자손에게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노아가 그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사건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셔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로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면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어진 그 말씀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하체를 드러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그걸 보고 막 전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전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비진리를 받아들였는데
그 비진리를 이제 노아 때부터 온 세상에 그것이 퍼지게 된 거예요. 여기 노아의 후손이 세상에 퍼졌다고 돼 있죠. 노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니, 똑같이 얘기해봤죠.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함과 셈과, 그렇지? 네, 셈과 함. 둘째 아들이 함이니까. 야벳.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이 퍼졌다고, 지면에 퍼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비진리가 여기서부터 막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뉴스가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비진리 속에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나마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노아에게 전달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완전히 비진리로 전락해서 세상에 퍼진 거예요. 오늘 그 비진리를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 예. 같은 이렇게 창세기 있는 내용이니까 쭉 가시면서 보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반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둠 때에 연기나는 풍부가 보이며 하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아멘. 네. 그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때 그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짐승을 쪼개서 드리죠. 쪼개서 드려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제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인데,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때는 문자로 써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이렇게 임했다고 한 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 사이에서 성립된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겠다는 약속,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보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깨닫게 되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거룩한 성을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아들을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열어서 장차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써 죄가 용서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옴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단 펼쳐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 바쳐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로만 생각하면 돼 있죠.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구약에서 말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느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에게 전달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 뒤로는 믿음이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3대 가기가 어려워요. 3대 가기가 여러분. 믿음이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믿음이 3대를 갖다 그 집은 복받은 집이 할렐루야. 아멘. 예, 부자도 3대 가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게 전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잘 전달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거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절 9절에서 11절. 다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531쪽입니다. 네. 532쪽. 500 32쪽. 예. 적절한 시간이 되면 결산을 해서 우리 목사님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될지는 몰라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해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제 모세가 이루게 됩니다. 가나안에 객이 이제 되었다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을 회복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모세가 받아서 이제 이루고 난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져서 역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래는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잖아요. 사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직접 통치해요. 사사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운행하도록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삶을 살 때 기도 응답만 받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을 아침 일어날 때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길을 갈 때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멘.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다 지시를 해줬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 부담될 일은 아닌데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전달받으면 좋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받아. 그런데 만약에 그 중간에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을 직접 상대해봐요. 직접 상대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중보자가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고 좀 가감할 것도 가감해주고 또 하나님 뜻을 전달할 때 완화시켜서 완화시켜서 그 직접적으로 전달하면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한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왕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신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왕을 세워줄 때 보면 벌써 거기 그 왕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병사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수종드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수종드는 사람이 여종들이 세워져야 되고, 거기 보면은요 모든 제도가 막 세워져. 왕을 위한 제도가 세워지는데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 왕이 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생각을 벗어나요. 그 정도로 그 왕에 대한 예우가 그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 영광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초대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 했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왕위로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내가 왕이니까
뭔가 좀 과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괜히 옆에 블레셋 나라 별일도 없는데 건드렸다가 개망신당합니다. 왕이 됐기 때문에. 예. 블레셋은 쳐들어올 의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됐으니까 한 번은 내가 뭔가 칼을 뽑았으니 한번 휘둘러 봐야지고 블레셋을 침략했다 굉장히 망신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신 것이지, 그게 하나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왕이 되어서 배우보다라고 세운 것은 아니라 그 말이요. 그게 솔로몬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시냐 아시죠? 다윗의 아들인데 어머니가 누구요? 밧세바. 밧세바가 이방 여인이요, 저기 하나님의 선민이요. 이방 여인이요. 그 이방 여인에게서 솔로몬이 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그 형제들 사이에서 완전히 뭐냐면 멍충이 취급을 받았어요. 못난이 취급을 받았어요. 사실 또 솔로몬 자체가 생긴 게 별로래요. 성경 보면. 거기 다윗 왕의 왕들은 그 아들들은 다 괜찮아. 근데 얘는 좀 뭐냐면 못났어요. 얼굴도 못났지. 이 어머니는 또 이방 여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주고 살았겠어요. 성경 보면 기가 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못난 사람을 세워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잘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못난 사람이 잘나야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다윗도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도 세워줬어요. 그러면 세워줬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의 역사를 물론 성경의 역사로도 보지만 내 개인의 삶에 한번 비춰서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거울과 경계를 한번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한 성경의 역사가 아니고 이 성경의 역사가 바로 나의 인생인 것입니다. 나의 지난날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내가 못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좀 더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 걸 가지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를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 뭐 생겼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제 1차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가 딱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는 다 그런 것 같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났잖아요. 두 번을 야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두 번 나타났을 때도 솔로몬이 그 경계를 받고도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주변에 이방 여인들 전부 데려다가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예. 정략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영광을 못 드렸는데 그 부인들이 전부 뭘 가지고 왔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을 내가 맨날 말씀드리잖아. 부인이 1000명이면 솔로몬 왕을 만나려면 리스트 1000명을 딱 이렇게 세워놓으면 솔로몬 왕 만나려면 1년이 며칠이요? 365일. 하루를 쉬지 않아도 3년이 돼야 만날까 말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한 번 솔로몬을 만나면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신이 있는데 산당을 만들어서 나의 외로움을 좀 달래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다 하라 그래 버렸어요. 어쩌다 만나니까. 어쩌다 만나면 그대가 그래서 나왔나 봐. 다 하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감람산 전부 산당으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감람산 거룩한 산이 악을 골짜기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 이거지. 그걸 가만두면 하나님 아니시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26절 2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에서 28절. 네. 구약 967쪽입니다. 네. 단순한 성경의 역사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서 거울과 경계로 삼으면 오늘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에 서느니라. 신실한 보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빼앗긴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보시면서 이거를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뤄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 예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 해결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이외의 비진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운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진리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성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국회에 가서도 이렇게 설교하셨다 그래요. 그 성 아브라함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 비진리가 너무 많대요. 교회에.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를 전하니까 좋다고 해서 오셨거든요. 하여튼 여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비진리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래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비진리는 어떻게 되냐? 패망시키고 멸망시켜서 끝장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이 가져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역사를 행하시고 또 일을 이뤄 가시기로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패한 것은 심판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새 일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네, 구약 302쪽. 네. 네, 우리가 이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면 물론 핸드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같이 보면 이 보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믿습니다를 너무 많이 해요. 제가 가슴을 치는데요.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것입니다로 다 바꾸고 있어요. 지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회복한다.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낳으리라. 아멘. 이러한 부패한 비진리가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비진리에 완전히 젖어서 비진리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게 참인 줄로 알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면서 인생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였을까?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이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낳는 일이 새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새로 지어서 낡아지잖아요. 그 아파트 새로 짓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시 반복되는 거지. 내가 옷을 지금 입었어. 근데 이제 봄이 되면 새로운 옷을 사서 옷을 입었어요. 그게 새 옷인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개념은 옷 받고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일은 예수님을 아시는 것이 세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세일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옷이야 뭐 쇼핑 가서 사입으면 사 입으면 되지. 그건 일도 아니죠, 그죠? 돈이 없어서 문제지.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 행하시는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는 뭐 거의 예배 때마다 나오는 성경 구절이라 이제 뭐 거의 외우지 않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예전에 그 조영희 목사님이 출하시던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줄로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1부에서 7부까지 드렸어요, 예배를. 1부에 가면은 본성전에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일단 1부에 가서 발을 디뎌. 2부 끝나면 좀 한 10m 전진해.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려. 그 다음에 또 3부 끝나요. 3부가 메인 예배예요. 3부 끝나면 메인 예배 때도 사람들이 너무 막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막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성전 입구에 딱 기대고 있다가 4부 예배 때 사람들 싹 나가면 이제 가서 딱 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에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제대로 말씀을 들었다니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 성경 구절 하나로 하나님 역사를 펼쳐갔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구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부들을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구약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다 이뤘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그 개념이 아니고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그것이 어떠한 일이 됐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과연 붙잡고 끝까지 사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면 뭐이 터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모니터 분해해가지고 이거 한번 다시 재조립하려고 해봐. 우리 윤현의 자매 할 수 있어요? 졸다가 일어나면 못하지. 이거 못해요. 전문가 아니면 못합니다. 이런 게 한두 개요? 세상이. 그 세상을 누가 운행하셔? 근데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간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신약 124쪽. 예, 신약 124쪽.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에게 행복과 같이 인자에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세계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도 이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 순서적으로 볼 때는 새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세계가 부패했는데 노아가 등장하니까 홍수로서 아담 세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드러나면은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걸 세상 끝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9절에 세상 끝이 나오는데 이 세상 끝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부패한 세상 끝내시고 하나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장래일은 뭐냐? 하시는 장래일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시종을 알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마지막 때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약속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시편 102편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다 똑같이 해볼까요? 시편 102편 26절에서 28절. 시편 102편 26절에서 28절. 이게 잠을 깨는 효과도 있고 또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효과도 있고 구약 875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또 준비하는 효과도 있고. 네. 자, 구약 875쪽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의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여러분 이게 낡아졌다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구도 낡아졌고 해도 낡아졌고 다 낡아졌다는 거예요. 옷같이 다 낡아. 우리 여러분 옷이 낡아지면 어떻게 되냐냐? 이게 꿰매서 좀 이렇게 입을 수는 있는데 요즘 옷 꿰매서 입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버려버립니다. 새 옷 사야 돼요. 그럼 이 지구도 이 세상도 낡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낡고 낡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뭐 아파트 새 거 지었다고 그 새 거 되나요? 안 됩니다. 이 다 낡아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 낡아졌으나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도 영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낡아져요. 사람도 낡아져요. 근데 하나님은 낡아진다, 안 낡아진다? 안 낡아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으로 깨닫고 역사를 이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새 일을 창조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이 낡아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새 것이에요. 옷 새 거 입고 뭐 비싼 거 새로 샀다고 새 것 아니에요. 전도서에 보면 새 것 아니래.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새 것 없어요. 그래서 이 새 일을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세워서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에 두 가지 씨를 뿌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가지 씨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 알곡을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을 피로써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신약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보면 그 이제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은 이게 두 가지예요. 좋은 씨냐 가라지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4차선, 5차선, 6차선. 이제 차가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다닌대요. 공중으로. 이제는. 드론처럼.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좀 더 발전하면요. 이 차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딱 꺼내놓으면 차가 탁 든대. 그럼 타고 다니다가 또 주머니에 이렇게 접어서 넣는데.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거 좋은 차 여기다 주머니에 넣어서 가면 천국 가나요? 그 차가 천국을 인도하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알곡은 곡간에 거두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지옥 형벌을 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좋은 씨냐 가라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숨 걸고 이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라지냐 당신이 좋은 씨냐 구별을 해주어서 좋은 씨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신약 21절. 네, 마태복음 13장 30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새 일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지 않나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추수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추수하는 때가 언제냐면 세상이 끝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우리가 보통 보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기독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 그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라지와 좋은 씨를 구별해서 가라지는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라지가 아니고 네.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적을 해주면 보통 목사님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이 혹시라도 권위가 없어질까 봐. 근데 이거 인정 안 한다고 권위 없어지는 거 있고 그건 차이가 없어요. 훌륭한 목사님일수록 자기가 말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럼 저는 훌륭한 목사예요,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훌륭한 목사입니다. 일부러 그러셨잖아요. 네. 일부러.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자, 마태복음 13장 41절에 4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찾으셨으면 하면. 아멘.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증거자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좋은 씨와 가라지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난 일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은, 장래일은 약속을 보면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 날을 돌아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약속 믿고 의지하며 장래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은 심판하시고 새 일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가시고 두 가지 씨가 뿌려질 것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신 예수님은 알고 온 거두어 곡간으로 들이시고 갈아지는 불에 사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수들만 모인 그 교회는 자기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 들으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